본문은 계속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저 다양한 규례가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규례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약자의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항상 선하거나 또는 무조건 편을 들거나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는 그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서 억압받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시편에서 선언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약하고 또 그런 자신을 보호할 기능이 없는 이들에 대하여 보호할 것을, 지켜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 보면 우리 역시 정당한 또는 그런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약자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 약자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를 지키거나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도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알아서, 아니 또 때로는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그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의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네 거 내 거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래서 서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야 이 사회가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보면 교도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교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교화돼서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래서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교도소에서 또 다른 범행을 배우고 또 더 악해서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금으로 더 악한 일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관계는 물론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밖에 있는 관계도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왜 나와 상관없으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회는 그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형제가 육신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상관하지 마, 간섭할 필요 없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문제는 결코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묻는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셨고 우리로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의와 악을 정당하게 재판하되 만약 그가 태형을 당할 때에도 40대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40이라고 하는 규정은 인간이 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질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40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규정이 있지요. 고대법에 보면 매질을 할 때는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약자라고 해서 악행이나 그 불의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와 악을 분명히 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자라고 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약자라고 해서 불평등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범한 죄에 대한 만큼은 처벌을 당하되 그러나 그 생명이 위협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내릴 때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금지함으로써 그가 죄인이더라도 그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죄인일지라도 그는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하고 재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는 내 형제이기에 그래서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 또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했을 때 그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의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그의 인격까지 매도하고 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짐승이나 가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 애완 동물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동물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외에서 양을 잡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좀 독특하게 양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양을 저렇게 잡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현지인이 하는 말이 양의 생명을 끊을 때에도 양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신들의 규율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을 우리에게 또는 가축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도살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짐승이나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식물로 삼을 때 정당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것을 잡고 또 잡을 때도 그 동물에게조차도 그만큼의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는 게 있어요. 시골에서 개를 죄송합니다. 개를 잡을 때 이렇게 보면 가마니에 이렇게 목을 매달고 막 이렇게 그 가마니에 넣어서 목을 나무에 매달고는 막 이렇게 때렸어요. 그 때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어, 강아지의 근육과 살에 피가 묻어 먹어야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인간들이 잔인하죠. 자신의 그 맛을 위해서 짐승에게 그렇게 학대를 가하는 일들,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짐승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인간의 또 필요에 따라 허락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도축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학대하여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원들 그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에어컨을 설치도 못하게 하지만 에어컨이 있는데도 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아파트 분여회에서 또는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그런 결정들을 했다고 그러고 또 그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들 정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밖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물건을 들고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그런 것을 아파트에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또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들의 어떤 인격이나 삶을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결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택배 차량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 안에 사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턱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해서 그렇게 잘 안전하게 경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형제 중에 하나가 죽어 그 형수가 남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내보내지 말고 다른 형제가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규정은 우리의 상식에도 조금은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만약 형이 죽고 형이 과부로 산다면 그 형수는 아내가 과부로 산다면 그 형의 아내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는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아들을 통해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의 자식을 통해서 형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형의 재산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후손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형의 아내가 집에서 쫓겨나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든 또는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그 여성이 이 사회에서 당할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물론 형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자식을 낳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례는 형과
형의 아내에 대한 형제들의 정당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형제들이 그 의무를 포기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에 회부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회부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일컫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전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형의 가문을 잊게 하고 또 형수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남편과 싸우는 사람의 음낭을 잡은 여인에 대하여 그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벌을 말하지만 벌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벌은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처럼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마치 즉결 처형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그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행위를 인격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음란한 행위로 이해하여서 엄벌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정한 추와 공정한 되에 대한 규례는 장사하는 자들의 규례입니다. 즉 정직하지 못한 장사꾼들은 양 주머니에 2개의 돌을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물건을 살려면 항상 이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살 때는 한쪽에 있는 무거운 추를 올려놓는 것이죠. 당신은 뭐 요즘처럼 이런 추가 다 계량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을 추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장사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자에게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많이 올려야 값이 치러지겠죠. 그런데 내가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적게 주어도 대가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상인은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상인들 또 그리스도인 우리들에 대해서 정당한 이윤을 남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당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들어간 나의 노동력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일을 해나가야 될 부가가치를 정당하게 먹이라는 것이에요. 필요 이상의 예를 들어서 물건이 귀하다고 해서 그냥 값을 막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빼앗는 것은 그것 역시 성경은 악이요 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역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했던 자들이지요. 특별히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이 이동하다 보면 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뒤로 처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진 후미에 있는 그 유약한 자들을 무참히도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말렉 족속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상에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강하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정당한 도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살육이나 또는 죽이는 것이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상호간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벌이는 일이죠. 그래, 누가 옳은지 한번 우리 힘으로 겨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이죠. 그러나 전쟁을 할지라도 결코 생명을,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 적군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나와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때로는 마치 나의 적이 된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에 대하여 내가 그의 인격이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도 욕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 또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비록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나의 마치 원수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 그가 정당한 일이라면 그 정당한 일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그를 미워하거나 또는 그를 앙마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또 요즘은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잘못이, 특히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들의 잘못이 언론에 알려지면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매도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끌어들여서 그 사람은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코 우리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그가 범한 일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를 미워하거나 또는 그를 죄악시하는 것,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